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간절히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아니 기다리다가 응답이 더디어지니까 포기하고 그저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 없습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거부 반응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오히려 저에게 당신 같으면 지금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 말이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해갑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든 것이거든요.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눈물이거든요.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아픔이거든요. 뭔가 될 듯 하고 안 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도 안 돌아오고, 저놈의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여도 제대로 이제는 좀 처리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돌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기다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기다림을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기다림이 힘에 겨운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공급하라고 저를 통하여 다윗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의 간증이 저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다림의 힘에 겨운 자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다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다윗이 이 기다림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깨달았는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입에 그저 붙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영감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날 평생 40년, 50년, 60년 살아도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지, 내 속으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모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지. 이번에 대만 가서 제가 놀란 것이 있었어요. 대만에는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상에서 부모 이야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가장이라는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동성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저보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공적으로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날 때에는 꼭 가장이라는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누가 듣고 고소할 수 있다고. 아니, 부모 그렇게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자식이 좀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도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다 쏟았는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걸 주셨어요.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기다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여기 없지요? 2부 예배 드렸나 봐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군에 갈 때 선물을 줬어요. 유리구두를, 조그마한 유리구두를, 요만한 유리구두를 한 짝을 샀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자친구가 가지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유리구두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멋진 만남이 될 거라고. 그 속에는 좀 약간 계획됨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군에 갔습니다. 군에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왔는데 훈련이라 가지고 제가 갑자기 그 면회 장소에 약속된 그 다방에 갈 수가 없었어요. 최전방에 갑자기 훈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7시간이 장장 지난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허겁지겁 그 약속된
최전방 다방으로 딱 가니까 아직도 그 여자친구 유리구두를 만지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역시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유리구두를 들고 왔어요. 3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또 유리구두를 들고 만났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있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결심했어요. 결혼하기로. 지금 만난 여인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딴 사람 줄 알았죠? 영영 죽겠죠? 여러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기다릴 줄 아는 그 마음, 기다림을 통하여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유리구두 던져버리고 그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유리구두 연이라고 가끔씩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기다려주는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제 아내는 3년 군대 기다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한 명이나 돌아올까봐. 지금 주님이 임하면은 심판받을까봐. 어떻게 해서 죄에서라도 돌이켜가지고 회개하였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려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르나타, 그 뜻이 뭡니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초대교인들은 기다렸는데 아직 주님이 안 오신 거예요. 왜? 빨리 오고 싶지만 죄에 무감각하여서 영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다려 내 마음을 아느냐. 영적인 방황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억 속에 사라지려고 하는 그들 제발 돌아오라고. 이런 양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문을 열고 창을 열고 밤마다 불 밝히고 기다리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317장 그 찬송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제 마음속에 간정이 하나 있습니다. 전 사역지에서 정말 제가 아주 고귀하게 생각을 했고 그 가정을 사랑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특히나 정말 교회 일꾼이었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집을 나가신 거예요. 이제 가정이 싫다는 겁니다. 나간 이유는 이제는 저 남자하고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근 30년간 동안에 정말 가정을 위해서 헌신 다 했는데 내 마음 눈꼽만큼 알아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손이 부르트고 몸이 어스러질 때까지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식당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돌아오고 하더라도 저 남편이 내 마음 하나 굴리 말라 그러고 남편 거리만 찾고 그래서 남편이 싫다는 겁니다. 이제도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다른 주로 비행기 타고 가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잘 갔다. 아이고 잘 갔다. 제가 생각해도 그 남자 집사님이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을 이해해도 저렇게 이해 못할까.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 터집 잡고. 그런데 목사가 잘 갔다라고 끝까지 방치할 그런 목사면 제가 목사가 되었겠어요. 회복을 시켜야 하잖아요. 회복을. 전화를 걸어도 집사님이 전화 안 받더라고요. 밤늦은 시간에 집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집사님 돌아오셔요. 꼭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다시 변화될 거예요. 언젠가는 변화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나 정말 헌신 다 했어요. 나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나도 내 인생 이제는 남은 내 인생 좀 행복하게 살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집사님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꼭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시고 집사님 집 앞에서 제가 기다릴게요. 오실 때까지 제가 기다릴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다음 날이 되어서 제 아내하고 제가 그 집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고 12시가 넘어가고 집사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발길을 떠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이 주위에 오셔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냥 배회할 것 같아가지고 계속 기다려. 너무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차를 빼딱하게 옆에다가 대고 담벽에 대고 거기서 볼일까지 다 봤어요. 그럼에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새벽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 새벽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새벽 예배 드리러 인도로 가야 하잖아요. 새벽 예배에 인도하러 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섰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 찬양을 부르면 저도 모르게 펑펑 울은 거예요. 그 집사님 생각하니까 막 울었어요. 울면서 찬양 불렀어요. 아마도 다른 성도님들은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제 아내하고 둘만 알았죠. 그리고 전화해도 그 다음은 전화 안 받더라고요. 일주일쯤 전화 갔어요. 혹시나 싶어서 또 전화하니까 전화 딱 받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집사님, 그러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돌아오셔요. 제가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밤을 다 지새우고 새벽 예배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약간 흐느끼는 목소리죠. 목사님, 죄송해요. 돌아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금은 새롭게 행복하게 아들 둘 데리고 정말 온 가족이 단란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다는 소식을 듣고, 야, 그렇구나. 기다림, 제 마음을 좀 이해하니까 그분이 돌아왔다고.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돌아오면 이제 좀 잘하시라고. 예, 잘할게요. 목사님, 돌아오면 잘할게요. 막 그러더라고요. 돌아오면 잘할게요. 몇 번 다짐했어요. 제가 사랑교회에 왔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하룻밤 사이에 하루 기다렸는데 한 가정이 회복이 되었. 그때 제 간절한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천 년이 한 사람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제가 317장 이 찬양 가사 여러분에게 한번 띄워드리렵니다. 띄워드리고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죄에 무감각하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고요, 아직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님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들이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린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지셔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만 오. 이게 주님의 마음.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 우리는 지금 금방 기도 응답이 1년 동안의 응답 안 받아도 지금 우리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기다림.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빨리 응답이 더디어진 그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나도 그런 마음이다. 내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냐.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소중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자체를 확인하는 가장 소중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셨구나. 제가 제 아내를 위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확인했듯이,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는 사랑의 확인 통로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금수강산. 그래서 금수강산.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있을까?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봄을 기다리면 봄이 와. 여름을 기다리면 여름이 와요. 가을을 기다리면 가을이 와요. 겨울을 기다리면 겨울이 와. 기다릴 때마다 봄은 예쁜 장식, 아름다운 꽃으로, 여름은 강이 기다리고 푸른 바다가 삼면으로 덮여 있고, 가을이 되면 산마다 들마다 예쁜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 되면은 그 눈이 와가지고 설경의 그 아름다운 멋진 낭만을 이루는 그런 나라, 대한민국 정말 멋진 나라 같아요. 기다릴 때마다 계절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지지 않을 뿐더러 이 기다림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모른다는 것이 굉장히 문화적인 발전도 문명의 발전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넷,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빠르잖아요.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빨리 돼야 돼요. 제가 미국에 살 때는 인터넷이 처음에 딱 키면 인터넷 연결되는 걸 부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화면에서 뱅뱅뱅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미국의 인터넷입니다. 이번에 대만 갔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거기는 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결하면 아유 정말 빨라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예요. 우리는 못 기다리거든요. 빨리 돼야 되거든요. 발전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해 못하여 1위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11년 동안에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위스키, 술 많이 마시는 나라, 고급 술 많이 마시는 나라, 세계 1위입니다. 룸살롱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술집이 많아서 그런지 세계 1위, 고급 술 세계 1위. 인구 다 통틀어도 우리나라 세계 인구 다 비교해도 이만큼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그런 나라 얼마나 많은데, 아니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에서 위스키 세계 술 소비량이 1위라는 거예요. 그럴 것도 그런 것이 노래도 있잖아요. 무슨 노래입니까?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셔버리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한 잔의 술 마셔버리자, 다 마셔버리자, 다 마셔버리자. 그러니까 막 술도 그냥 다 마셔버리자, 마셔버리자. 아시는, 웃는 분들은 아시는 노래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마셔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지요. 이게 일이에요. 저녁 때 한번 나가보셔요. 술병 없는 식탁이 있는지. 식당마다. 또 담배 세계 여자 1위, 남자는 2위랍니다. 여자가 담배 피우는 1위래요. 세상에.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어느 날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런지 아셔요? 몸에 안 좋은 것은 빨리 피워서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빨리 피워버려. 담배 끊으라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딱 그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걸 빨리 다 없애버릴게요. 그거 세계 1위예요. 다 빨리 피워버리자. 빨리 피워버리자.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너무 조급한 거예요. 왜 그래 조급합니까? 우리 국민은 기다림에 미숙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다 채우고 나오지 아니하면 미수가 되는 거 아시죠? 미수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그 생명이 바른 생명이 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의사들도 부모들도 애간장을 태우거든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애간장을 태우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뒤마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단 두 단어다. 기다림과 희망이다. 인간의 지혜는 거기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고.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라고.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좀 알아라고. 그분도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다림도 응답의 일부임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저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묵상하니 여기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서 기다리라고요?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약속이 있는 이름이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지키겠다는 언약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앞에 기다린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응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응답의 일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일부를 기다리고 지금 응답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다린다는 것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곧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기다리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에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떠나갔죠. 불평이 있는 곳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지금 응답이 되어진다면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신이. 그래서 8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은 곧 응답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할 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분노가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응답의 일부라면 기뻐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왜?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하고 그리고 노를 내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행하게 치우친다. 그렇게 행하게 치우친다. 시소 타보셨지요? 시소를 이렇게 타보면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 있으면 무거운 쪽으로 쭉 치웁니다. 기웁니다. 제가 제 첫째 아이가 임신했을 때 제 아내가 임신할 때 배가 이만큼 많이 불렀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시키려고 저녁에 운동 가자. 그래서 초등학교 가서 시소를 탔는데 누가 높이 올라갔겠습니까? 제가 올라갔죠. 당연히 올라갔죠. 제가 올라가서 몸부림을 쳤어요. 내려가려고. 내려갈 수 있었겠어요? 못 내려가죠. 못 내려가요. 제 아내가 이미 치우쳐가지고 쫙 내려가요. 여러분, 분하고 그리고 노를 그치지 아니하고 불편하면 행하게 치우쳐서 그 다음 9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 여기까지. 대저 행악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분내고 여호와 앞에서 불평하고 그러면 치우치다가 결국은 뭐가 됐다고요? 행악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은 끊어질 것이라.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림 그 자체가 응답의 일부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응답의 언약의 약속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불평과 분노가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더라.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래서 기다리는 자세를 다시 오늘 본문 어떻게 기다리는지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다림도 응답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라는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 응답이 있다는 사실. 부산까지 가는데 터널을 얼마나 많이 통과합니까? 안양에 갈 때도 터널 통과해요. 터널 통과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터널 통과하지 아니하고 나는 날아서 가겠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터널 통과하는 거예요. 터널이 뭐냐?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다립니다.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립니다.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결과는 뭐냐? 기다림의 조건은 뭐냐?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는 어디냐?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장소는 성령의 선물로 그 장소에 임했던 것입니다. 떠났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기다림은 바로 성령의 역사의 장소구나. 기도하면서 오늘도 눈물방울 뿌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언제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나? 눈물방울 떨어지고 땀방울 떨어지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질 때, 그때마다 그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잠재우시고 오히려 하나님 그 약속한 것을 여호와 앞에서 기다릴 때에 그 장소가 멀지 않아 성령이 임하는 장소, 그 자리가 성령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 다락방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기다림도 응답의 일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부입니다. 일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릴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행악으로 치우쳐버렸더니 결국은 끊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대한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질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물질에 기대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기대한다.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단지 사랑할 대상뿐입니다. 믿음의 대상, 오직 우리가 기대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하는 자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을 올라올 때 얼마만큼 여호와를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얼마만큼? 그저 털레 교회에 오셨나요? 아니면 이 예배를 얼마만큼 기대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얼마만큼 기대하면서 기도하셨나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그 은혜가 얼마만큼 기대하면서 찬송하셨나요? 오늘 이 예배에 임하실 말씀을 얼마만큼 기대하셨나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그 기대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면 그 기대 속에 기다리는 것. 이번에도 제가 대만에 가니 대만 그 원주민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오후에 제가 짧은 영상 몇 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찍은 영상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스치고 몇 카트 이렇게 영상 찍으러 간 것이 아니고 말씀 전하기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짧은 카트 몇 카트를 보여드릴 겁니다만, 참 제가 은혜가 되었어요.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 말씀의 갈증, 찬양의 갈증. 한국말로 제가 찬양을 막 이렇게 하고, 또 옆에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통역을 잘하시는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입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항상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전달하는 사람 긴 문장을 사용하면 끊어져요. 짧은 단문으로 탁탁탁 그냥 받아치니까 입이 그냥 동시에 열리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우리 교회 설교하는 것이 똑같이 느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분, 회개하실 분, 주님께로 돌아오실 분 나오셔요. 그냥 앞에 무릎을 다 꿇어요. 그냥 저르르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종족은 다르고 민족은 다르지 마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80년도 후반, 90년 초반에 우리 한국교회가 뜨거웠을 때 그런 모습 같아요. 갈증을 느끼더라고요. 말씀에 갈증을 느끼더라고요. 너무너무 갈증을 느끼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시간 허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기다리다가 손해보는 것보다도 기다리지 않아서 손해보는 것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좀 더 기다릴걸. 기다리지 않아가 손해본 것이 훨씬 많아요.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왜 기다립니까? 그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기다리면 그 믿음의 결론이에요.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가 부풀어 있는 마음으로, 예배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들에게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여러분, 저는 많이 봅니다. 수십 년간 남편이 안 돌아와도 주여 주여 눈물 기도하는 사람, 대단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포기할 만도 한데 그래도 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어느덧 백발이 되고 어머니는 더 백발이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돌아올 거라고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대단한 믿음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또 기다린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 그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안나는 예수님을 가슴에 안기 위하여 성전에서 기다렸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가슴에 안습니다. 백발이 되었어. 완전히 죽기 전에 예수님을 가슴에 안지요. 여러분, 기다림은 곧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 믿음 속에 기대감이 부풀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가슴으로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는 땅을 차지하려다. 식물은 밤, 어두움 그 속에서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낮에는 주로 광합성 작용해가지고 영양분을 딱 비축했다가 실질적으로 세포 움직임, 밤에 다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태양이 다 비칠 때 광합성 작용이 활발히 했다가 딱 저축했다가 밤에 세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꽃이 낮에 뻑뻑 피는 거 봤습니까? 저녁에는 분명히 봉우리가 된데 아침에 보면 활짝 펴 있잖아요. 밤에 움직인 거, 밤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인생도 어둠이 필요한 겁니다. 밤이 필요합니다. 어째 보면은 진짜 그 밤에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역사는 기다림 속에 다 작업을 했다가 눈 딱 뜨면 딱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필요 없다고 조급하게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그래서 성숙, 바로 성숙이구나. 기다림은 바로 인격이구나. 기다림은 바로 믿음이구나. 기다림은 바로 사랑이구나. 기다림은 바로 소망이구나.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그래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밤을 기다려야 새벽이 오지요. 인생도 기다림을 통하여 새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분 계시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그 기다림이 힘에 겨우십니까? 너무나 힘에 겨워 쓰러질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하나님도 얼마나 기다리가. 두 번째, 기다림은 응답의 일부구나. 응답의 일부구나. 여호와 앞이라는 그 앞에는 응답의 일부를 내가 그 앞에 있는구나. 기다림은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